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열왕기 학원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200여 년 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은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야 했습니다. 남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막아냈으나 그로부터 136년 뒤 바빌론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하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빌론 유배를 통해 유대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야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죄를 반복하며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통치자의 힘이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약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은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계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네.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수 있으랴. 바빌론 유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최악의 고난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신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서야 이스라엘은 그 멸망이 당신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저 생겨났다가 사라져간 여러 나라들과의 이야기와는 달리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갔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역사이며 지금의 우리 삶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구원의 거울입니다. 열왕기는 하느님과 함께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임금들을 꼽으며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평가하지만 나라를 분열시키고 백성들을 유배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에 빠뜨린 것을 오직 임금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임금 곁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자신의 실속만을 챙기던 거짓 예언자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의식만 고집하던 사제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찾으며 의지하려 했던 백성들, 그리고 그런 하느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던 주변 세력들까지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어지럽히고 거부했던 책임은 그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는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어리석었던 모습이 혹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주시는 확신과 평화를 누리던 삶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없어질 그 무언가를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또 지난 과거에 얽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그저 망해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우유부단한 자세로 가진 것만을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의 본질인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외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에만 머물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역사 안에서 나의 바빌론 유배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저의 욕심과 실속만을 챙기며 외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무엇보다 당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어 온전히 당신께 저의 믿음을 고백하며 지나가는 것들에 저의 온 마음이 뺏기지 않고 당신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화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우유부단함 없이 용기 있게 결단력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